신학 수업 네 번째 시간입니다. 밀료레가 쓴 기독교 조직신학 개론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같이 공부하고 있고요. 오늘 주제는 신학적 질문을 제기하는 신학 방법들입니다. 신학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신학 방법은 어려워요. 어려운 주제입니다. 어떻게 이제 신학을 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두꺼운 책이 있어요. 유명한 책도 있는데 제가 읽어보기도 했는데 그리 마음에 와닿진 않습니다. 그 신학 방법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신학 방법이 잘 되어 왔다면 신학이 굉장히 번성했겠죠. 그러지 않았습니다. 신학은 계속 이제 쪼그라들었기 때문에 신학 방법에 대한 반성을 좀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신학 방법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은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신학 방법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학교의 상황은 변증적인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거고요. 논리적인 요소가 강하죠, 학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신학 방법도 그 상황에 맞춰서 정해야 하는 거고요. 교회에서는 교회 메시지를 해석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상황입니다. 사회에서는 이제 정의와 평화를 실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든 사회든 학교든 그 상황에 따라서 그에 알맞은 신학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밀료리는 이제 세 가지 신학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학적 질문을 제기한 첫 번째 방식, 칼 바르트의 그리스도 중심적 신학입니다. 바르트에게 신학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교회와 교회의 선포를 질문하고 점검하는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르트는 그리스도 중심적, 계시 중심 신학입니다. 계시는 위에서 아래로 내리꽂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그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리꽂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 내리꽂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은 그리스도 중심적이죠. 바르트의 신학을 제가 좋아하기도 하는데 너무 또 내리꽂으면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은 늘 합니다. 신학적 질문을 제기한 두 번째 방식은 폴 틸리의 방식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폴 틸리도. 바르트가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면 폴 틸리가 다른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20세기의 대표적인 신학자입니다. 폴 틸리의 방법은 상관관계 방법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상관관계 방법 말할 때마다 어색해요. 뭔가 이름을 잘못 지은 것 같아. 입에 달라붙질 않습니다. 상관관계 방법. 느낌이 좋지 않아요. 다양한 분야 인간상을 분석하고 질문을 제기하는 것이 이제 폴 틸리의 상관관계 방법이고 그 상황을 일단 보는 거죠. 거기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교 신학에 대답하는 것. 상관관계 이제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면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틸리는 이제 시작을 상황에서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 어쨌든 바르트랑 비교하면 훨씬 더 상황 쪽에 강조점을 두는 경향이기는 합니다. 틸리의 관점에서 바르트의 신학은 독백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위에서 내리꽂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리꽂기 때문에 독백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틸리의 관점에서. 바르트는 이제 계시에서 문화로 가는데 틸리는 문화에서 계시로 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계시가 꼭 나중인 건 아니에요. 문화에서 계시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신학적 질문을 제기한 두 번째 방식은 틸리의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계속 설명합니다. 계시가 상황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시가 이해되기 위해서 상황에 말을 걸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계시가 이해돼야 하잖아요. 위에서 말씀이 내리 꽂힌다고 그 말씀이 바로 이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그 말씀을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상황을 잘 봐야 한다는 거예요. 계시가 이해되기 위해서도. 그러니까 잘못 이해돼서 다르게 행동할 수도 있잖아요. 뭔가 그 의도에 맞지 않게. 신학적 질문을 제기한 세 번째 방식. 실천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해방신학의 실천적 접근. 해방신학을 하나의 큰 축으로 뒀어요. 그러니까 실천적 신학은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흑인신학, 여성신학도 큽니다. 요새는. 흑인신학은 요새는 조금 죽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해방신학은 여전히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고요. 민중신학, 우리나라에서 만든 신학인데 가난한 자들의 관점에서 하는 신학입니다. 다 실천 중심의 신학이에요. 그러나 이제 밀료리는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제 해방신학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해방신학자죠. 구스타프 구티에레즈입니다. 구티에레즈가 한 말이에요.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은 크게 두 개로 생각할 수 있는데, 두 축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 전통과 결부되어 있는 영적지, 또 하나는 토마스 아퀴나스 전통의 이성적 신학, 이성적 지식. 네.
둘 다 머리를 쓰는 거예요, 머리를. 영적 지혜건 뭐 이성적 지식이건. 아우구스티누스는 4, 5세기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13세기인데 둘 다 이제 머리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20세기 거의 20세기 2000년 동안 내려온 경향이죠. 중심 경향. 주로 이제 머리를 쓰는 거, 신학은. 근데 구테일레즈는 말씀에 비추어 기독교 실천을 비판적으로 반성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실천이 먼저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신학. 그동안 너무 머리만 썼다고 이제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방 신학자에게 신학이란 바르텔 교회 교회학이나 틀리의 조직 신학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건 신학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거예요.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신학과 신학이 추구하는 질문은 반드시 아래로부터, 즉 가난한 자들과의 연대를 위한 실천과 정의와 자유를 위한 투쟁에서부터 제기되어야 한다. 해방 신학자들은 그렇죠. 네. 가난한 자들과 연대를 하고 밑에서부터의 어떤 투쟁이 제기되어야 한다는 것이 해방 신학자들의 일관성 있는 주장입니다. 실천하고 그 다음 신학이다. 실천과 신학이 이제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데 신학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동안 그러지 말고 실천하면서 신학하자. 실천이 오히려 첫째다라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둘 중에 하나를 딱 떼가지고 실천만 하고 이론만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건데 그동안 너무 머리만 써왔기 때문에 손과 발을 좀 움직이면서 신학을 해야 하지 않냐라고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보네퍼가 한 말입니다. 교화 신학이 나치 정권의 억압 속에서 10년을 살았다. 그랬죠? 네, 2차 대전 시기에 이제 보네퍼가 활동을 했고요. 우리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값진 경험이었다. 요컨대 우리는 세계 역사의 중대 사건들을 아래로부터, 즉 소외된 자, 의심받는 자, 부당한 대우를 받는 자, 힘없는 자, 억압받는 자, 욕먹는 자, 한마디로 고통당하는 자들 관점에서 보고 이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단번에 배울 수 있었다. 신학은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사람들 위해 군림해 왔습니다. 그래서 신학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갔다고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이제 보네퍼나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억압 속에서 이제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어떤 식으로 신학을 해왔는지, 그것이 올바른 신학이었는지 반성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2차 대전의 그 경험이 값진 경험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란 무엇인가? 어려운 질문입니다. 신학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신학이란 무엇인가도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밀리오레가 하는 주장은 끊임없는 질문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신학을 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흔들리는 신앙을 갖는 것이 신학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계속 질문을 하다 보면 이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흔들리면서 가는 거죠. 흔들리면서 조심스럽게 가는 게 신앙입니다.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 신학이다. 뭐 이거는 안셀무스가 한 말이죠.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20세기엔 좀 바뀐 거죠. 왜냐하면 너무 머리만 써왔다. 그래서 구테레즈와 같은 이제 해방 신학자들은 실천을 추구하는 신앙, 그것이 신학이다 라고 주장할 것 같아요. 너무 머리만 써왔기 때문에. 신앙에 대한 반성이다. 신학은 그래요. 신앙이 신앙주의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계속 반성을 해야 올바른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학은 꼭 필요한 작업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할 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냐면 올바른 실천을 위한 정밀한 나침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끊임없이 질문하고 또 올바른 실천을 찾아가기 위해서 정확하게 이제 북쪽을 잘 가리켜야 하거든요. 이게 잘못 가면은 굉장히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볼 때 신앙인들이 나쁜 짓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신앙인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뭔가 행동을 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런 행동력이 좋다는 것은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합니다. 좋은 생각, 좋은 방향을 가졌을 때는 장점인데 나쁜 방향으로 갈 때는 정말 걷잡을 수가 없죠. 악몽이 되죠. 그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신학을 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항상 조정을 해야 한다. 신학은 꼭 필요하다. 반드시 해야 한다.
네, 오늘 여기까지.